저기 가야 되는데 왜 또 왔나? 혹시 예, 그 은혜스럽게 부흥회 또 잘 마치고 또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 거 보고 또 오늘 이제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하루 종일 밤까지 오늘 또 하루 종일 서가지고 강의하고 그러면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그런데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끼쳐갖고 암송한 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제가 세미나 중에 고구마 전도학교 세미나 중에 했던 내용인데 우리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슨 마이크 좀 있으면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는 우리가 늘 토양이 있고 영적 토양이 있습니다. 영적 토양이 있는데 이 영적 토양이 오래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산성화가 되고 고착화가 되듯이 교회도 여러 가지 오래되면은 좀 굳어 있는 이런 토양들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일단 리서치에 의하면 25년 이상 지난 교회는 굳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우리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영양분은 계속 주입이 되고 있는데 그 영양분이 주입이 되는 것이 영적 토양에 굉장히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영양분이 필요하고 또 영양분으로 인해서 우리 사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토양이 이렇게 있다면 이 토양이 있습니다. 토양이 영적 토양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밑에 영적 토양, 이 영적 토양은 영양분이 좋아야 어떤 나무를 심든 어떤 사역의 나무를 심든 병든 사역이 오더라도 튼튼히 자라고 연약한 사역이 오더라도 튼튼히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역의 나무를 심으려면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이 토양에 그 영양분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이 영양분은 영적 분위기를 말해요.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영적 분위기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나타나는 것인데 영적 분위기가 이 영양분을 나타내는데 그 영양분을 나타내는 이 영적 분위기가 어떤 영적 분위기라야 이 영양분이 굉장히 좋은가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루두루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니나 내나 그거 맞다 그렇지 그걸로 가야지 하는 것은 생명 살리는 분위기, 생명 살리는 분위기가 되어야 영적 토양에 영양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영적 영양분으로 생각하는데 이 두 분위기가 있다면 이 분위기는 그냥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하트나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쓱 모아져서 겉으로 나타나는 느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명 살리는 분위기는 한 사람 두 사람 갖고는 안 돼요. 다 두루두루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 서로가 좀 그렇지 아이고 귀하죠 너무 귀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굉장한 영양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먼저 예배의 나무를 한번 심어보자고.
예배의 나무를 심어보면 예배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성가대를 한번 봅시다. 성가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가대를 한번 보면 성가대가 이제 위에 섰습니다. 이제 위에 서서 이제 차례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가대 안에서 생명 살리는 그런 마음이나 한 사람이 소중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분위기는 좋아요. 그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분위기는 좋은 가운데서 이 찬양을 하려고 성가대에 섰는데 성가대가 회중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왜? 정말 한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면 저 사람이 밖에서는 한 사람 데리고 올라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뭐 전도 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또 말하는 것도 힘들지만 한 사람을 또 만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미 다 믿고 우리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저 사람은 굉장히 귀하고 하나님의 작업이 엄청나게 들어간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가대 영적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그 성가대가 회중을 바라볼 때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회중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자기가 성가대의 예배의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함을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찬양대 성가대 지휘자가 앞에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차례가 돌아오잖아요. 준비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찬양의 내용 가사에 따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어떤 분은 이 할렐루야 찬송하는데 얼굴이 찌푸리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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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해요. 그럼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이제 늘 하던 성가대는 내가 성가대니까 성가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바쁘면 연습도 못하죠. 그러면 또 립싱크 하게 되고, 립싱크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다 알잖아요. 누가 립싱크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늘 섰으니까 서는 이런 게 아니고 이 성도님들이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 가운데서 내가 내 역할이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는가 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표정과 막 이런 목소리가 정말 힘차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회중이 성가대를 보는 눈을 한번, 회중 중에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배는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가대를 바라봤을 때 저 성가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작업에 들어가 있으면 저까지 섰겠나. 처음부터 누가 초신자가 성가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씩 작업해가지고 저 위에까지 세웠고 또 얼마나 연습을 일찍 와서 했겠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어떤 찬양을 하더라도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 모두가 마음을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 예배의 나무가 얼마나 자라는지, 튼튼히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실제로 회중이 성가대를 바라보면서 그 찬양을 같이 올릴 때 그 성가대가 함께 올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겠어요. 보통 우리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 요즘 막 성가대 찬양은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 은혜가 안 돼. 그래요. 그것을 이제 착각하는 거죠. 성가대가 그 권사님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냥 몰라도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한 영혼이 소중하고 정말 성가대까지 저렇게 갔다면 얼마나 귀하겠나. 몰라도 같이 막 찬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예배의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배 때 어떤 것이 잘못되어 갖고 병이 나서 예배가 좀 그렇다,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없애려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배도 바꾸고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전통적인 예배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린 예배든 어떠한 예배든 이 생명 살리는 분위기,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이 영양분이 이 토양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떠한 것도, 연약한 부분도 다 치유받아요. 이 나무가 굉장히 연약한 나무가 심어져도 튼튼해져 버려요. 그래서 예배 나무가 무성히 자라게 되는 겁니다. 교회 사역에서 훈련을 한번 봅시다. 훈련은 교회 사역에 사실은 꼭 필요한 요소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훈련을 하는데도 내가 필요성을 느껴서 지원하는 사람과 내가 저 코스를 받으면 어떻게 어느 자격이 되고 할 때와는 열매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코스를 밟아가지고 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물론 와서 은혜를 받지만 내가 꼭 필요해가지고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필요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생명 살리는 분위기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생각나는 이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은 훈련을 받더라도 필요해서 받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전도 훈련을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밖에서 한번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와 있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귀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한 사람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꼭 필요해서 이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열매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어떤 훈련도 이 영양분이 이 나무에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받는 훈련은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 영양분이 크면 이 훈련의 나무도 무성히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영양분이 나무 속으로 계속 공급받는 것이죠. 이 토양에 있는 영적 영양분은 생명 살려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너무 소중하다, 우리 교회에 있는 저 성도는 너무 소중하다, 이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이 굉장히 건강한 토양이 되어서 어떠한 사역도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봉사 많이 하잖아요. 봉사의 나무를 심습니다. 이 봉사의 나무를 심으면 예를 들면 뭐 식당 봉사든 아니면은 교사든, 이 교사가 생명 살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사를 한다면 지식적으로 전달을 안 할 겁니다. 하트 투 하트로 아이를 보는 것이, 그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아마 열려 있을 거예요. 애들이 금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금덩어리로. 그런 가운데서 애들한테 사랑을 쏟는 거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 가운데서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우리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거든.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 가운데 말씀으로 같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하든 어느 자리에 봉사하든 간에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면 열심일수록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띄고 열심히 아는 사람이 눈에 띄면은 이제 내가 마음이 상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나? 오히려 나보고 시켜놓고 저 사람은 놀고 있고, 그러면요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어디에서 다 무마되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해도 관계없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영혼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든지 생명을 살린다 이러면요 어떠한 시험조차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이 나무에 생명 살리는 영양분과 한 사람의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이 나무의 영양분이 되어서 봉사의 나무는 튼튼히 자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제의 나무가 있는데, 이 교제의 나무는 주로 뭐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걸 말해요. 자,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한 사람이 소중히
소중하다, 생명 살려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모여서 그냥 음식 잘 해가지고 먹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친교하는 코이노니아에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며를 우리는 식탁의 교제로 뭐 음식을 많이 나누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영적 코이노니아는 말씀과 기도가 꼭 필수고요. 그 말씀과 기도가 필수인데, 떡을 떼며라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떡을 떼면은 90%가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의. 그러니까 영적 교제라는 것은 음식 풍부히 해놓고, 음식이 필요하죠. 물론 음식이 필요하죠. 음식 풍부히 해놓고 이렇게 해서 막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영적 상태나 저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회복돼야 되겠다, 치유돼야 되겠다, 저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교제의 나무는 굉장히 자랍니다. 튼튼하게 자랍니다. 튼튼하게 자라면서 이 토양에 깊숙이 뿌리를 받고 믿음의 굳건한 자리로 일어서게 돼요. 그래서 이 영양분도 어떤 영양분이냐? 생명 살리는 거. 생명 살리는 거. 이 교제 소그룹에서 생명을 살려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튼튼한 거야.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선교의 나무예요. 전도 선교의 나무는, 원래 전도는 전도부에서 한다 아니에요. 전도가 전도부에서 하면 선교는 선교사는 선교부에서 나갑니까? 단기 선교는 선교부에서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전도는 모든 성도가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선교는 모든 성도가 선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전도할 수 있도록 행정과 훈련을 뒷받침해 주는 부서가 전도부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상황실과 마찬가지죠. 자, 이것에서 이 전도부도 물론 당연히 영혼 살리는 분위기, 한 사람 소중하다는 이 분위기를 만드는데 아주 주축인데, 이 나무가, 전도 선교부의 나무가 생명을 살려야 된다, 한 사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초점으로 전도와 선교를 갈 때 여기서 이 전도 선교의 나무는 굉장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한 부분의 어떤 사역의 한 파트가 아니라, 전도부 같은 경우에는 전 사역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식당 봉사자, 전도하는 교사, 전도하는 훈련생, 전도하는 성가대, 전도하는 예배자, 전도하는 주차 봉사자, 전도하는 구역장, 전도하는 소그룹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주축이 전도부라야 되는 거예요. 전도부는 나가서 실이 나눠지고 또 주보 나눠서 뭐 이렇게 하고, 그 전도부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고, 전도부는 영적 상황실과 똑같아서 정말 모든 성도가 전도하고, 모든 성도가 전도를 어떻게 이렇게 인발부해서, 그러면 전도라는 게 뭐예요? 전도는 우리의 삶 자체거든요. 삶 자체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전도를 내가 막 해야 되는 느낌으로 하는데, 실제로 내가 예수 만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분은 전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도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거는 전도와 관련이 있죠. 한 사람이 소중하게 여긴다, 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떻게 여겨요?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해봐야 소중하게 여기는 걸 알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러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맥도날드에서 이제 한 달에 100불 벌어요. 그러면 이제 용돈 100불 받는 사람과 아르바이트에서 100불 받는 사람은 100불이 천지차이예요. 똑같은 100불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100불 받은 사람은 과정 속에서의 무슨 일이 있고 해프닝이 있고 거기서 느끼고 깨닫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돈 벌기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또 이상한 손님들 많잖아요. 다 하고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100불 벌려고 시간 관리하고 해서 들어온 100불이에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 100불은 그냥 받는 거예요. 100불 귀하죠. 똑같죠. 용돈 받은 사람들은 금방 써버려요. 근데 100불을 자기 힘으로 벌은 사람은 아주 아깝겠어요. 그러면 돈 벌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돈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귀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귀한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왔을 때는 더 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밖에서 한 사람에게 한번 예수를 전해보자, 이 말 자체가 안 떨어지잖아 벌써. 그리고 밖에 나간다는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한번 체험을 한 사람, 어렵죠. 힘들죠. 전도가 어렵다는 의미가 실제로 체험을 해보면 어려워요. 어려우면 그 어려움이 한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걸 알고 한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그러면 이 귀하다고 생각이 된 사람이 이미 지금 와 있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한번 현장에서 뭔가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때의 그 어려움을 실제로 경험한 분과 경험하지 않는 분의 차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냐 형성이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뭐 매 우리 교회가 주일날 꽉꽉 새로운 신자가 많이 왔으면 좋겠죠. 그 용돈 받는 거거든요. 그거 용돈 받으면 언제 나가도 관계없고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정말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전해보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주일날 못 데리고 왔고 사람을 인도 못했지만은 주중에 한 번 이렇게 전한 사람들은 주중에 방문자나 새로운 뉴페이스가 있으면 다가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손을 잡고 어떻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분위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양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영양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토양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이 토양이 지금 우리 교회가 내년에 50년이라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많이 굳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변화되지 않고 또 늘 했던 대로 와 있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이 잘 안 되고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실천이 잘 안 되고 이런 가운데서 혹시 굳어져 있다면 이것이 굳어 있는 이 토양을 영양분이 많은 토양으로 바꾸는 객토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농사 땅도요 30년 지나면 다 갈아엎습니다. 영적인 토양도 마찬가지다고 신학자들은 다 똑같이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50년 됐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훈련을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영적 토양을 다시 한번 객토하는, 그래서 영양분이 많도록 객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고구마 전도 학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전도의 하우투를 말하고 또 막 전도하는 거 막 전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받은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의 전체적인 것을 퍼즐을 짜줘요. 그리고 혼돈되고 희미하게 안개가 끼어 있는 것을 깨끗하게 닦아줘요. 그랬죠? 참가하신 분들은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랬죠? 전도를 어떻게 하자고 말했어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완전히 클리어하게 이 짧은 3일간인데 여러분 다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이 다 살아나 버렸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참가한 장로님들이 다 살아나 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옛날에 죽은 건가? 아니에요. 회복되고 더 영양분이 많아져서 그냥 비전을 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오늘 다 간증을 들어보셨잖아요. 간증문을 눈물 나 간증문 보면 그 3일 했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객토 작업이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 이 사역의 교회 큰 사역이 예배, 훈련, 봉사, 교제, 전도, 선교라면 이것이 무성한 숲이 되어서
열매가 엄청나게 많고 하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이 토양이 문제다. 토양이. 그 토양이 생명 살리는 분위기,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하는 분위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두루두루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객토 작업의 도구로 고구마 전도 학교가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이렇게 받다 보면 이것이 분위기가 되어서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 있는 땅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가는 큰 숲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소망을 두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양이, 영적 토양이 참 중요하다. 근데 그 영적 토양에 나도 그 들어가 있거든요. 한두 사람이, 몇 사람이, 어느 특수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만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생명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아직까지 없다면 하나님 이 마음을 허락하시되, 특별히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연결한 이 고구마 전도 학교가 복음 덩어리인데 오늘 우리 교회에 복음이 흥왕하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셔서 영적 영양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배와 훈련과 봉사와 교제와 전도 선교의 나무가 무성히 자라서 튼튼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휠라 한인 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이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사역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어서 객토 작업이 일어나고 영양분 많은 토양으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정도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